엘리는 한나가 술에 취했다고 생각하고 얼마나 더 취해야겠소. 어서 술을 끊으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한나가 대답했습니다. 네 주여, 그런 게 아닙니다. 저는 슬픔이 가득한 여자입니다. 저는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신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제 심정을 쏟아낸 것입니다. 당신의 여종을 나쁜 여자로 여기지 마십시오. 저는 너무 괴롭고 슬퍼 여기서 기도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러자 엘리가 말했습니다. 평안히 가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당신이 구한 것을 허락하실 것이오. 한나가 말했습니다.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총받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한나는 가서 음식을 먹고 그 이후로 얼굴에 근심을 띠지 않았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에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한나의 기도를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굉장히 이 본문이 무엇으로 유명하냐면 대체로 그 어머니가 자기 아들을 목회자로 서원할 때 이 본문을 많이 인용해서 자녀를 서원하죠. 저는 이게 다행인지 불행인지 어머님께서 서원을 하시지 않으셨지만 어쨌든 이 서원이라는 이야기를 할 때마다 우리는 이 한나의 기도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이 한나의 기도에 서원만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이 한나의 기도 가운데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일상에서 우리가 흔히 건네는 격언 중에 이런 말이 있죠. 기대가 크면, 그 다음이 뭐죠?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라는, 큰 법이다라는 말이 있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우리 가운데 일에 대해서 우리는 늘 기대라는 것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 일이 내가 소망하는 것이고 내가 원하는 것이라면 그 일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기대를 가지고 있죠. 근데 여러분, 이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법이다를 거꾸로 읽는 사람이 있을까요? 쉽게 말해서 실망하기 위해서 여러분 기대하는 사람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수많은 상황 가운데 그 기대가 정말 기대대로 우리가 기대한 만큼 충족되거나 만족되지 못하는 것을 훨씬 더 많이 경험합니다. 여러분, 기대한 것이 채워짐으로 인해서 기쁜 적이 많았습니까? 아니면 정말 이 말처럼 기대하다가 실망한 적이 많았나요? 사람이든지 혹은 어떤 일이든지 여러분이 무언가에 기대하고 있었을 때 그것이 정말 내 뜻대로, 내 바람대로 이루어져서 기분이 좋았던 적이 많은지, 아니면 그 기대가 오히려 나에게 실망으로 돌아왔던 적이 많은지, 여러분 어떠신가요?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라는 이 말을 기대 대신 기도로 한번 바꿔보십시다. 기도가 크면 실망도 크다. 제가 굉장히 무슨 경건하지 못한 말을 하고 있나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에 의하면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실망합니까? 안 합니까? 하나요? 안 하나요? 이미 실망하신 분들이 다 모이신 것 같은데. 기도하면 여러분 실망하나요? 안 하나요? 실망하지 않죠. 네. 적어도 이것이 우리 가운데 경험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실망하시게 하실 것이다라고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도하면 실망하는 이 큰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라고 성경은 수많은 곳에서 약속하고 있죠. 하지만 여러분, 정말 기도하면 실망보다 응답이 더 큰가요? 실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세요. 정말 여러분, 기도했더니 응답받은 적이 많습니까? 실망했던 적이 많습니까? 목사님이 오늘따라 왜 이렇게 자꾸 비관적으로 설교를 몰고 가나 싶으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정직하게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봅시다. 지금도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 그리고 지금도 순간순간 기도하는 여러분, 기도하면서 그 기도에 응답받은 적이 많으세요? 아니면 그 기도에 더딘 응답이 나로 하여금 실망할 때가 많은지?
정말 여러분의 삶을 걸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라는 이 말에 아멘이다라고 여러분 대답하실 수 있나요? 생각보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렇게 알고 있고 그렇게 느끼고 있고 그렇게 경험하고 살아가죠. 지금 이 자리에도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정말 기도의 응답을 경험한 사람도 있지만 그 기도가 응답이 아니라 여전히 기도 제목에 머무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의 제목을 참을 수 없는 불편함이다라는 표현을 한번 붙여봤어요. 기도가 너무 중요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을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에는 그 응답보다는 우리는 여전히 그 기도를 하고 있는, 응답되지는 않았지만 기도하고 있는 우리의 불편함이 여전히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바로 한나거든요. 잘 알고 있다시피 사무엘의 어머니입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첫 번째 선지자라고 했었던, 가장 첫 제사장이라고 했었던 사무엘의 어머니가 바로 한나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한나의 기도가 바로 다름 아닌 불편한 기도였어요. 한나에게 남편인 엘가나가 있었는데 그 한나는 남편을 통해서 아이를 갖지 못했어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 아이를 갖지 못하는 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때가 됐는데 그 여인이 아이를 갖지 못한다는 이야기는 그것은 곧 그 사람이 하나님과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와 동일했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거나 아니면 하나님께 벌을 받았거나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거나 그것이 아이를 갖지 못하는 이 표면적인 상황을 대다수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영적으로 해석한 관행이 있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 사실만으로도 이 인생이 얼마나 패배가 있는 인생이에요. 굉장한 패배감이 있는 인생인데 여러분, 거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 엘가나의 또 다른 아내였던 브닌나라고 하는 사람. 브닌나에게 한나가 그토록 가지고 싶었던 아이가 없었어요. 아이가 있었어요. 그리고 브닌나가 더 심지어는 악랄하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아이의 축복을 가지고 아이를 갖지 않은 한나에게 공격했어요. 집요하게 괴롭혔어요. 제가 이 본문을 아내랑 이야기하다가 제가 저희들이 다 출산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야, 우리가 한나라면 어땠을까? 라고 하다가 정말 솔직한 묵상을 했던 것 같아요. 내가 한나였으면 난 브닌나 벌써 죽었다. 여러분,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성경이 지속적으로 브닌나가 한나를 괴롭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주 집요하게, 아주 악랄하게 가지지 않은 그 아이를 가지고 나는 아이를 가졌는데 너는 왜 아이를 가지지 못했니? 너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굉장히 한나의 한가운데 가지고 있는 이 불편함을 가지고 한나는 계속 기도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 한나의 이 불편함이 우리의 불편함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한나를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불편함,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지만 가지고 있는 불편함이 세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가진 것보다 부족한 것이 눈에 보이는 불편함이 있어요. 이미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것보다 나에게 없는 것, 나에게 부족한 것이 눈에 띄는 불편함이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에 앞서 있는 사무엘상 1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4절에서 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엘가나는 제사 드리는 날이 올 때마다 자기 아내 브닌나와 그 모든 아들, 딸들에게 제물로 드릴 고기를 나누어 주곤 했습니다. 그러나 한나에게는 2배를 주었는데 그것은 그가 한나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한나에게 자녀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굉장히 어려운 때가 언제냐면 저 사람도 나도 동일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은 그 기도에 응답을 했고 나는 그 기도에 응답받지 못한 경우예요. 이거는 우리의 믿음의 근원을 흔들어버려요. 이것만큼 참기 힘든 상황이 없죠. 브닌나도 한나도 동일하게 결혼과 동시에 자녀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텐데 브닌나는 그 기도에 응답을 받은 것처럼 보이고
한나 자신은 그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한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이죠. 5절을 보면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러 가면서 가지게 된 재물을 2배나 더 한나에게 주었다라고 하지만 여러분, 자녀가 없는 한나에게 자녀가 있는 브닌나보다 더 많은 재물을 주었다라고 해서 여러분 한나의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을 리가 없습니다. 브닌나보다 더 많은 축복을 한나가 받고 있는데 그 눈에 보이는 건 뭐예요? 채워진 것이 아니라 결핍인 것, 부족한 것, 없는 것이 한나의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나의 불편함이 해소되는 건 뭐예요? 단 한 가지. 아이가 생기는 거예요. 이것만 생기면 다른 그 어떤 것도 나에게 채워지지 않아도 좋은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런 불편함이 있잖아요. 이미 채워진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도 내가 정말 기도하고 오랜 시간 동안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미 나에게 응답받은 그 기도는 사실은 더 이상 기억이 안 난다는 사실이죠. 저희 첫째 아들이 레고를 좋아하거든요. 레고를 가끔 사러 가면 그 레고 매장에 이렇게 브로셔가 있어요. 레고 제품들이 정말 망라해져 있는 이 얇은 브로셔가 있는데 얘가 레고를 사면서 그걸 꼭 가져와요. 제가 레고를 자주 사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선물이 귀한 것을 좀 알려주려고 자주 안 사주는데 가끔 가서 이렇게 레고를 사오면 그 브로셔를 가져와서 그 브로셔를 이렇게 쭉 묵상합니다. 그러고 다음에 살 거를 정해요. 그러면서 저랑 놀 때마다 그 책을 가져와서 나는 다음에 이게 있었으면 좋겠어. 계속 저에게 주입합니다. 분인나처럼 집요해요. 계속 와서 아빠 그런데 나는 이게 참 좋은 것 같아. 사달라는 이야기를 하진 않아요. 책을 가져와서 이게 참 좋은 것 같아. 이게 참 가지고 싶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가지고 감사하기보다 우리의 기도의 대다수는 나에게 없는 것, 나에게 있어야 할 것, 나에게 결핍된 것이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의 절박함이 채워지지 않으면 다른 그 어떤 것이 채워지더라도 우리는 만족을 할 수가 없어요. 브닌나에 비해서 수많은 재물, 아니 더 많은 재산이 한나에게 주어져도 한나에게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재산 말고 자녀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그런 불편함이 있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 불편함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느껴지는 불편함이에요. 자, 여러분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한나에게 자녀를 주시지 않았으므로 브닌나는 계속해서 한나를 괴롭히고 업신여겼습니다. 자, 브닌나가 자신을 괴롭힌 것도 사실 괴로운 건데 더 절망적인 사실은 뭐냐면 6절 앞부분이에요. 이 자녀를 주지 않은 게 누구 때문이에요? 6절 앞부분에 여호와께서 한나에게 자녀를 주시지 않았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바꾸어 말하면 이 얘기는 내가 겪고 있는 문제의 이유,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이 상황이 내 능력 안에서 해결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부모가 돼서 자녀를 키우면서 부모로서 제일 괴로운 상황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내가 부모이지만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가 제일 괴롭더라고요. 가장 그것을 극적으로 느끼는 때가 언제냐면 바로 자녀가 아플 때예요. 부모들이 그렇게 늘 똑같이 얘기하는 것처럼 저도 그렇게 얘기해요.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왜냐?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바깥에서의 고난은 우리 가운데 너무도 괴롭고 절망감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이죠. 가장 괴로운 상황은 내가 내 힘으로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느껴질 때 한나는 이 기도의 부분에 절망에 있다라는 사실이죠. 기도에 낭떠러지에 절망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상황이 주는 절망보다 그 속에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 이것이
나의 무력감을 발견하게 되는 절망의 순간이 일어나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또 한 가지의 불편함은 기도에도 아무런 변화가 없을 때. 여러분, 한나가 아이를 달라고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한 번? 두 번? 아마도 한나는 남편과 결혼하는 그 순간부터 이 기도를 계속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기도가 지금까지 응답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는데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기도하는데 무언가 하나님이 움직이고 계신다라는 느낌이 들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듣지 않는구나라는 마음이 불현듯 우리 가운데 찾아옵니다. 여러분, 가장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의 기다림의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것과 비례해서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듣지 않는구나라는 그 마음이 더 커진다는 사실이죠. 이러한 불편함이 있는데 여러분, 이보다 더 심각한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같이 따라해 봅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는 기도했다. 저는 이게 너무 불편한 거예요. 이 앞에까지는 저랑 한나는 똑같아요. 우리와 한나는 똑같아요. 부족한 것을 바라보기도 하고, 내가 무력감을 느끼기도 하고, 내가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데, 한나와 우리가 다른 점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는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참을 수 없이 불편하다는 사실. 여러분이라면, 그리고 저라면 이 기도를 지속할 수 있을 것인가? 정말 소위 말하는 말 그대로 기도할 맛이 나지 않는데, 그 상황에서 과연 우리는 기도할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이 한나의 기도는 한나처럼 동일하게 참을 수 없이 불편하고 하나님조차도 불편하게 느끼는 바로 우리의 그 기도를 향해서 하나님이 한나를 통해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한나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기도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새롭게 시작되는 기도의 출발점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두 가지를 같이 나누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요, 이 한나의 기도의 비밀입니다. 첫 번째는 같이 따라해 봅시다. 끝까지, 그리고 정직하게 기도하라. 우리 본문 9절과 1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자막을 통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시고 난 뒤 한나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때 엘리 제사장이 여호와의 성전 문 옆에 있는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나는 마음이 너무 괴로워 울고 또 울면서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한나의 기도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점은 기도에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한나에게 자녀를 갖는 것이 간절한 만큼 한나는 기도했을 거예요. 간절한 만큼 기도했고 매번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절망을 매 순간마다 경험하고 있었던 것이죠. 기도가 어려운 것보다 우리에게 더 어려운 건 그 기도에 응답이 없다고 느껴질 때 그 어려움이 더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나의 기도가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메시지는 이 불가능한 난관에 부딪혔을 때 한나는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끝까지 기도하는 한나의 모습이 그 가운데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될 만한 수많은 요소들이 있어요. 브닌나가 자신을 차별해요. 남편 엘가나가 무관심해요. 정말 속을 박박 긁는 얘기를 하죠. 자기는 자녀가 있어야 되는데 내가 있잖아. 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위로가, 남자가 늘 문제인 거예요. 여자의 마음도 모르고. 자기는 자녀가 필요한데 10 자녀보다 내가 더 귀하지 아니하냐. 내가 널 사랑하고 있는데 무엇이 문제야. 여러분, 연애하다가 이런 얘기하면 바로 갈라섭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한나에게는 기도하지 않아도 될 만한 수많은 요소들이 있었어요. 괴롭기도 하고 절망 가운데 있고. 그런데 한나는 그 기도의 끈을 놓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 멈춤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멈춘 기도가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 기도하다가 지쳐서 멈춰져 있는 그 기도의 제목도 있습니까? 다시 마음 한켠에 있는 그 기도의 제목을 끄집어내서 다시 기도의 자리로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무엇이 그것을 가능했을까? 그렇다면 무엇이 한나가 끝까지 기도할 수 있게 하였을까?
그녀에게 기도해야 되는 상황은 신뢰하지 못했지만 그가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비록 자신의 기도가 응답되진 않았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자신을 신뢰하고 있었다라는 그 사실을 한나가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상 1장과 2장에 한나가 한 말들을 쭉 살펴보면 한나의 언어는 사람과의 대화보다 기도가 더 많아요. 기도의 분량이 훨씬 많습니다. 한나에게 주어진 상황은 기도의 무응답인 상황이지만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기도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기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이 기도가 아니면 하나는 버틸 수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와 그의 기도가 다를 바가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끝까지 그녀가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언제나 함께 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을 전제로 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기도로 내 믿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에 이 기도가 멈추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을 불신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있다면 그 기도의 제목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또한 한 가지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그가 어디에 가서 자기의 괴로운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겠어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그는 가장 솔직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나의 기도의 내용이 뭐였을까? 자녀를 달라는 기도의 내용 말고 그가 하나님 앞에서 말한 기도들이 무엇이었을까? 여러분 이 기도에 기쁘고 은혜로운 내용이 많았을까요?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괴롭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 기도의 언어가 온통 괴로움이고 아픔이고 슬픔이지만 한나는 그 모든 것을 기도로 바꾸었다라는 거예요. 왜? 내 마음의 가장 한가운데 있는 쓴 뿌리도 하나님이 기도로 바꾸면 들으신다라는 것을 한나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내면에 때로 부정적인 언어가 기도가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것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구약의 시편의 기도를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는 정말 아름다운 기도들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떤 기도가 있냐면 하나님 저 대적을 무찔러 주십시오. 나 죄 때문에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왜 하나님의 사람인데 수많은 사람들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묻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답답한 상황에 내가 왜 있어야 됩니까? 굉장히 격정적인 어조가 있고 굉장히 솔직한 기도가 있고 굉장히 하나님 앞에 도전하는 기도들이 기쁘고 감사한 내용만큼이나 많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의 모든 언어가 기도로 바꾸지 못할 것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가 여러 번 가운데 망설임이 있습니까? 이것도 기도할 수 있을까? 이것도 기도가 될 수 있을까? 네, 그것도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의 기도가 끝까지 그리고 그 기도가 정직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떤 것도 기도로 변화시키는 것이 못할 것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끝까지 붙들고 끝까지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홀초의 예배자들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두 번째는요. 같이 한번 또 따라해 봅시다. 감정이 믿음을 흔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한나가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데요. 엘리 제사장이 한나가 기도하는 것을 보아요. 그리고 그가 한나의 기도를 보며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13절, 14절의 말씀 자막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 함께 읽습니다. 한나가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있어서 엘리는 한나가 술에 취했다고 생각하고 얼마나 더 취해야겠소. 어서 술을 끊으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정말 기도 열심히 하는 누군가, 예배당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제가 와가지고 그만 마셔, 너 취한 것 같아. 영적인 지도자인 제사장이 성도의 기도를 바라보면서 술에 취한 것이 아니냐라고 묻는 이 어이없는 상황. 기도를 해줘도 모자랄 판에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에게 술 취한 것 아니냐라고 묻는 이 엘리의 말에 한나가 억장이 무너질 수밖에 없죠.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에도 우리의 삶은 진행되고 있어요.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은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그 가운데는 우리를 공격하는 이 엘리의 같은 말과 행동들이 있어요. 마음의 상처를 입고 우리의 감정을 공격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기도를 막는 경우들이 허다하죠. 그래서 여러분, 쉽게 그런 말 하지 않으세요. 오늘은 기도할 기분이 아니야. 오늘은 못하겠다. 내 기분이 오늘 기도하기에는 하나님 앞에 부끄럽다. 기도할 수 없는 마음의 상태, 감정이 상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기도하면서도 여전히 내 상황은 막혀있고 답답해 죽겠는데 누가 와서 하는 말이 폐보를 찌르는 그러한 상황일 때 우리는 그 사람에게 감정이 상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감정이 상하는 거죠. 다른 이들의 통일한 기도는 다 응답받은 것처럼 보이는데 나만 그 기도의 제목이 현재 진행형이라면 우리의 마음이 여지없이 흔들립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사실은 한나가 그 술 취한 것 아니냐라는 그 엘리 제사장의 말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본문 16절부터 1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자막을 통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당신의 요정을 나쁜 여자로 여기지 마십시오. 저는 너무 괴롭고 슬퍼 여기서 기도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러자 엘리가 말했습니다. 평안히 가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당신이 구한 것을 허락하실 것이오. 한나가 말했습니다.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총받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한나는 가서 음식을 먹고 그 이후로 얼굴에 근심을 띠지 않았습니다. 엘리가 이제 무안한 거예요. 술 취한 건 아니고 기도한 건데 정확히 무슨 기도를 했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저 미안해서 하나님이 그 기도 들어주실 거야. 힘내. 기도할게. 이렇게 얼버무렸는데 그 음성을 통해서 이 한나가 무엇을 듣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 근거가 바로 18절 마지막 구절이죠. 그 대화 이후로 한나가 얼굴에 근심을 띠지 않았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엘리의 말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위로의 음성을 들은 거죠. 엘리의 말도, 엘리의 태도도 한나의 기도하는 믿음과 마음을 흔들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한나가 분명히 알고 있었던 사실 한 가지는 내 마음과 내 감정이 해결된다고 해서 내 기도가, 내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사실이 아니다라는 것을 한나는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우리의 마음이 문제 해결의 열쇠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우리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것을 오해합니다. 내 감정이 온전하고 내 감정이 평안해야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그 기도의 응답은 나의 감정과는 무관한 거예요. 때로는 내가 좌절하고 낙망한 그 상황 가운데서도 그 내면에 요동치는 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그 기도를 이루신다는 사실이에요. 한나는 그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고 그것을 경험하기를 원했어요. 비록 내가 괴롭고 비록 내가 슬프지만 저 제사장이라고는 저 엘리라는 사람이 나의 감정을 건드리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한나는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면의 목소리, 내면의 모든 감정을 다 쏟아내버린 이후에 한나가 경험하게 된 것은 그 내면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었다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도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경험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감정이 기도를 막고 있는다라고 한다면 그 감정이 기도하지 못하도록 막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감정을 뛰어넘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그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정이 믿음을 흔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감정을 지배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브닌나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세요? 보석입니다. 반면에 한나의 이름의 뜻은 풍성한 은혜입니다. 여러분, 보석이 좋으세요? 은혜가 좋으세요? 보석이 좋잖아요. 브닌나의 이름이 정말 이름에 걸맞게 보석이에요. 부족한 것이 없고 가지지 못한 것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성경은 어디에도 브닌나가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한나는 브닌나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보석을 가지지 않았지만 그에게는 뭐가 있어요? 그의 이름의 뜻인 풍성한 은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보석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갈망하고 그것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석이 여전히 좋아 보이는 나의 그 육적인 시선을 내려놓고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풍성한 은혜가 더 귀하고 더 근원적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은 우리의 기도의 자리로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기도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도 한나처럼 말 못할 답답한 감정을 가지고 하루 이틀이 아니라 수없이 많은 시간 동안, 셀 수 없는 시간 동안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계신 분들 계시죠? 끝까지 그리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하시리라고 하나님 오늘 한나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보석이 아닌 은혜를 주목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에 여러분, 그 음성에 반응하며 나아가는 귀한 기도의 사람들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가지고 그것을 팔아 순전한 나드 옥합 하나를 가지고 왔던 한 여인처럼 전 재산이라고 하는 보석보다 예수의 발 앞에 그것을 깨뜨리고 드리는 은혜가 더 귀하다라는 것을 알았던 그 여인의 고백이